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때여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감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찬송일세. 참 찬양의 은혜가 됩니다. 지난번에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본문 읽는 거 까먹었는데 오늘 본문 읽어야죠. 참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에서 21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04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이 몇 년도죠? 2015년 며칠이죠? 2월 8일. 우리가 어떻게 기준해서 이러한 년, 월, 일이 나왔습니까? 예수님 탄생하신 그날을 기준으로 역사 전 세계는 싫든지 좋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그들은 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들의 생일을 알고 있습니다. Before Christ, BC, 그리고 AD, 아노 도미니 라틴어인데 예수님의 통치의 시작. 그래서 역사는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주전, 주후. 우리의 인생도 영적인 삶도 주전, 주후가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 주님 믿기 전, 구원받기 전, 그리고 예수 믿은 후, 주님 믿은 후. 우리도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인생도 생일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은 후, 그리고 믿기 전에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믿기 전, before Christ, 주전에는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간단하게 그때는 내가 살았어요. 내가 살았습니다.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어요. 내가 산 인생은 나로 인해서 기뻐했고 나로 인해서 슬퍼했습니다. 나로 인해서 기대도 가졌고 나로 인해서 자포자기도 했습니다. 내가 산 인생은 끊임없는 불만족이었어요. 내가 산 인생은 그 무엇으로도 만족이 되지 않았어요. 돈으로 한번 만족해볼까? 명예로, 인기로, 인맥으로 만족이 안 되는 그러한 인생이었어요. 내가 더 나아지면, 더 올라가면, 더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 인생, 내가 산 인생은 그 무엇으로도 만족이 되지 않은 그러한 인생이었어요. 내가 산 인생은 그 영혼의 갈증이 그 무엇으로도 참 이게 해결이 안 되는 참 저주스러운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인생은요, 항상 염려가, 고민이 끝이 없었어요. 왜? 내가 사니까 모든 것이 나로 인해 된다고 생각하니까 항상 염려, 두려움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나에게 갖다 맞추기를 원했고 또 나는 비교되기는 원치 않았고, 그러니까 내가 산 인생은 늘 두려움뿐이었습니다. 내일을 모르는 나의 인생.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 성사에 It depends on me. 나에게 달렸다고 생각하니까 항상 우리는 알 수 없는 내일에 대한 항상 두려움의 연속이었던 것이 내가 산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산 인생은 죄의 짐으로 인해서 항상 우리는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영적으로 참 고통스러운 인생을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내가 산 인생은 죄로 인해서 사망의 길로 가는 인생이었어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멸망의 길로 가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내가 산 인생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할 수 없는, 나를 구원받게 할 수 없는 그러한 바로 불가능한 그러한 인생이었어요. 결국 내가 산 인생은 죄로 인해서 내 삶에 마음의 평안이 없고 만족이 없고 짧은 인생을 살다가 멸망의 길로 다 영원한 형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예수 만나기 전에 내가 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예수님 만난 후에, 내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은 후에 이제는 오늘 설교 제목대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할렐루야, 저는 내가 사는 게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살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게 다 이것이 다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인생이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 얼마나 참 인생의 엄청난 변화입니까? 야, 우주 만물보다 크신 우주 만물을 지탱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살아가시니, 이게 여러분들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집에 대통령이 와서 내가 함께 좀 살고 싶습니다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한 집에 살면서 대통령의 그 통치권과 행사권을 같이 당신과 함께 좀 하겠습니다 하면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여러분 그게 놀라운 사실 영광 특권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만유보다 크신 우리 하나님, 이 창조주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니 이게 어느 정도의 영광이고 특권입니까? 여기에 놀라지 않는 분도 참 놀라신 분들이에요. 놀랍습니다, 정말. 예, 저는 어렸을 때요, 제 친구들과 이런 말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우리 집에 누가 와 있대요. 며칠 동안 지금 머문대요. 막 자랑하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뭐 국회의원이 와 있다고, 우리 집에 국회의원 와 있다고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참 자랑스럽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 내 안에 사신다는 것, 정말 이거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가신다는 것. 이제 그 영광의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이제 전에 예수님께 전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내 안에 그 큰 공허한 구멍이 이제 예수님으로 딱 채워지니까 그때부터 내 영혼이 얼마나 풍성한지, 내 영혼이 얼마나 참 감사와 만족이 풍성한지, 그래서 내 속에 정말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께서 흘러 넘치는 만족함,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네, 아멘. 딱딱 떨어지네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인생 더 이제 걱정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 예수님께서 뭘 모르고 들어오셨습니까? 그분이 뭐 부족한 데가 있는 분이 들어오셨습니까?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능히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니고 그분이 사는 인생은 앞으로 걱정 뚝, 아멘. 염려 뚝, 아멘. 두려움 뚝, 아멘. 뚝 하세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니까 내가 살면 걱정해야죠. 내가 살면 두려워해야죠. 근데 예수님이 사시는데 이제 우리가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분이 살아가시는 인생이라면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첫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10절 말씀대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구원 받으셨습니까? 내가 어떻게 지옥 가는 인생에서 천국 가는 인생이 되었습니까? 내가 어떻게 의롭게 되어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하고 찬양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의 행함이 완전해서요, 내가 섬기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해서요, 그렇게 우리가 된 겁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세상에 한 명도 없다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갈라디아서는 율법주의자들에게 이 은혜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 알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 나를 창세전에 나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He knew even before the creation. 때가 되니까 내가 안 믿으려고 해도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을 만들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고 내 완고한 마음이 성령으로 그냥 깨어지면서 내 죄가 회개하게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 이 모든 것이 이게 내 선으로 내 위로 노력으로 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은혜입니다. 이 옥스퍼드 대학의 C.S. 루이스란 타계했지만 유명한 석자 교수가 어느 날 이제 그 캠퍼스를 이제 걷다가
이제 어느 클래스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 학자들이 열띤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논쟁의 주제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무엇인가 막 하고 있다. C.S. 딱 들어오니까 그 사람들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C.S. 그거 간단해요. 은혜입니다. 은혜.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가 카피할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는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다른 종교는 다 내 노력으로, 내 의지와 결심으로 하나님께 나간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기독교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이게 기독교의 파워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교회 안에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이 구원받은 거 어떻게 믿음 하나로만 다 돼. 뭔가 좀 부족하니까 지금 구약에 말씀하는 할례도 좀 지키고 이것도 행해야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자꾸 은혜와 율법을 자꾸 짬뽕을 시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도 정말 그러네. 내가 뭔가 좀 부족해. 이것을 행해야지, 이것을 하지 말아야지 하다가 이미 은혜로 구원받은 그 감사가, 그 기쁨이 자꾸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오늘은 구원받은 것 같고 내일은 안 받은 것 같고, 그러한 율법주의의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은 만약 너희가 율법 지켜서 구원을 받았으면 본문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It is all done. It is all finished. 구원은 다 그 주님께서 완성하신 은혜의 완성 작품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말씀은 율법을 지킴으로 행함으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내 열심, 내 선행, 내 도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의로 섬기고 예수님 생명으로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신앙생활을 인정하시는 것이고 기뻐하시는 것이고 상급 주시는 것이지 내가 뭘 잘해서 내 힘으로 해서가 이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날 구주로 믿고 영접하심으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어요. 연합된 관계가 되었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야, 이게 얼마나 참 놀라운 이게 진리인가. 만유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만유를 지으신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그분과 연합된 관계라니. 이제 그 특권을 가진 내가 왜 자꾸 나로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예수님으로 살아가셔야죠. 그래서 첫 번째는 율법을 지키는 어떤 그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둘째로 본 말씀에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라는 말씀은 이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닌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뜻이에요. 아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뜻이 되었어요.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의 뜻이 되는 것이다. 제가 한때 좋아했던 그 프랭크 시나트라의 I did it my way. 참 좋았던 노래입니다. 그 노래에 아까서 이런 말 있잖아요. And more, much more than this, I did it my way. 그 노래 뜻은 이런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제일 보람 있게 굉장히 내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I did it my way. 그런데 여러분, 근데 이제는 아니잖아요.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니까 내 뜻대로 살아오는 것이 이게 가치가 아니라 이게 행복이 아니라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 바뀌어졌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은 내 뜻을 좀 도와주시려고 들어오신 것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다 되면은 우리는 큰일 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하신 뜻을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려고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보니까요, 제일 포기하기 힘든 게 내 뜻이에요. 제일 내려놓기 힘든 게 싫은 게 내 뜻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믿은 후에도 내가 내 인생의 방향 다 설정해 놓고 내 뜻 다 정해 놓고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를 형통해 주실까, 도우실까 우리는 궁금해할 때가 참 많죠. 여러분 이미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결정해 놓고 예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조금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제가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은 점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거듭거듭 묻는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질문들을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마티즈를 살까요? 푸드를 살까요? 팽숙이랑 결혼할까요? 왈자랑 결혼할까요? USC 대학에 갈까요? UCL 대학에 갈까요? 사업을 확장할까요? 사업을 말까요? 이렇게 질문을 할 때 과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내 뜻을 이미 다 내가 정해놓고 난 다음에 그 뜻의 결제를 받으려고 여러분들이 하는 것인지 가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고 싶은 태도로 나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뜻과 정반대 대답을 말씀하시면 우리는 아니 하나님 절대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어. 딱 그냥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내 뜻을 자꾸 이렇게 지금 이렇게 고집해가는 우리의 이 본성. 여러분 내 뜻을 다 정해놓고 주님께 사실 구하는 것이 그렇게 의미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연 내 뜻대로 행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과연 행복일까요? 저는요 부모 뜻을 고집해서 힘든 자녀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부부가 서로의 뜻을 너무 고집해서 힘든 부부도 많이 보았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자기 뜻을 너무나 고집해서 힘든 교회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과연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행복이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자녀의 축복이고 교회의 행복일까요? 사업의 축복일까요? 아닙니다. 내 뜻은 완전하지 않아요. 내 뜻은 오늘과 내일이 다를 수가 있는 것이 내 뜻인데 어떻게 중요한 내 삶의 설정 인생을 내 뜻대로만 여러분들이 가려고 하십니까? 갔다가는 큰일 나요. 후회되는 순간이 올 수가 있어요. 우리는 주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완전하고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믿으세요. 제가 좋아했던 조성모 씨의 이 가시나무 노래, 오늘 노래를 많이 부르네요.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여러분 이 노래는 원래 하덕기 목사님이 지은 노래예요. 본인이 어느 날 자기 모습 보니까 너무 자기 속에 자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 괴로운 심정으로 쓴 그 노래가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 주님이 쉴 곳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이 있을 곳이 없어요. 내 뜻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내가 편한 것, 내 이익, 내 철학, 내 어떤 사고 방식, 내 자존심, 내가 좋아하는 것, 이것이 너무 많아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들어와 계시지만 주님이 쉴 곳 없네. 정말 그 노래 아주 진리예요.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 그걸 복음성가로 부를 수는 없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내 속엔 정말 주님으로 꽉 차 있는지. 우리 주님께서 줄곧 말씀하시기를 나의 뜻이 아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가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삶은요 항상 아버지 뜻으로 꽉 차셨어요.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십자가가 너무나 처참한 고통이시니까 아버지 원하시면은 이 잔을 좀 옮길 수가 없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 그런데 내 안에는 내 뜻이 너무나 많아서 아버지의 뜻이 우리 안에 쉴
있을 공간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란 것은요, 예배란 것은요, 신앙이란 것은요, 내 뜻은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잡는 것이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부터 노래를 이렇게 부르시자고요. I did it my way가 아니라 I did it his way. 아멘. 나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나는 주님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유, 얼마나 참 감사한지.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내 뜻 하지 마시고 주님 뜻대로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은 나는 죽고 이제 예수로 산다는 거예요. 20절 말씀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I died, I crucified with Christ. 이게 얼마나 참 장엄한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런 겁니다. 나는 죽었다. 어느 날 미국 교회 여성들이 목사님 찾아갔어요. 목사님, 예수님 좀 잘 믿으려고 하니까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요. 자주 시험이 매일 들지를 않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을 수가 있습니까? 하니까 목사님이, 여러분 미국 교회들은요, 그 주변에 묘지가 있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도 많은데 목사님이, 성도님 밖에 저 묘지에 가셔가지고 하고 싶은 말 다 거기 누워있는 분들에게 다 쏟아 부으십시오. 미운 말 싫은 말 다 하시고 욕도 다 하고 한번 돌아오십시오. 영문을 모르는 성도님이 목사님 말씀대로 밖에 나가서 묘지에 가서 거기 누워있는 모든 분들에게 막 별말을 다 해요. 그냥 뭐 하고 싶은 말, 싫은 말, 미운 말, 욕 다 그냥 외치고 와서 돌아왔어요. 목사님이 묻습니다. 그래, 가서 그렇게 거기 누워있는 분들한테 싫은 말, 나쁜 말, 욕 다 하더니만 지금 어떠셨습니까? 하니까 이분이 의아한 표정으로, 아니 죽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합니까? 죽은 사람이 무슨 반응이 있습니까? 목사님 하신 말씀이, 예수 믿는다는 게 그런 거죠. 나는 죽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비결입니다. 어떤 분이 꿈을 꿨어요. 성도님 꿈을 꿨는데 행복해질만 하면은 어떤 가면선사 나타나가지고 그 행복을 그냥 방해를 놓아요. 어떤 사람과도 사랑해질만 하면은 또 나타나가지고 또 그 사이를 또 방해를 놓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과 또 결혼식을 또 올려 하니까 또 가면서 나타나가지고 이 결혼식은 무효요 하고 또 결혼식을 또 회방을 놓아요. 그러니까 하루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또 그 가면서 나타나자마자 넌 도대체 누구길래 내 인생을 이렇게 너는 망치느냐 하고 가면을 벗겨버리니까 깜짝 놀라요. 가면 주인공은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딱 보고 그냥 꿈에 깨고 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인생을 정말 불행하게 망치게 만드는 존재는 이게 남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구나. 여러분, 왜 우리가 시험에 들고, 왜 죄를 짓고, 왜 신앙생활이 힘들고, 왜 상처받고, 왜 괴롭고, 왜 낙심하고, 왜 좌절되는지 아십니까? 다 나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 심리학자도 이런 말을 해요.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우울해지는 것의 90%의 이유가 다 자기 자신 때문이랍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죽었으면 다 되는 건데,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 아십니까? 예수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는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죽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납니다. 엄청난 역사예요. 그래서 이 세례식이라는 것은, 세례식이 이런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장례식이 이게 세례식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납니다. 이게 바로 세례식이 공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 장례식을 다 그럼 치르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율법에서 나는 죽었어요. 예수가 사는 게 내가 이제 세례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이제 나는 죽었다. 이 사실을 믿고 작정하면은 가족을 대할 때도요, 예수님 생명으로, 사랑으로 대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요. 직장의 동료를 만날 때도
예수님 생명으로 사랑으로 대하니까 또 이것이 체인지가 돼요. 길거리 사람들이 스쳐만 가도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왜?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내 힘으로 살아갑니까? 예수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과 한 몸 된 우리는, 그분과 연합된 관계는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우리는 따로따로가 없어요. 나 따로, 예수님 따로가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 따로, 그분 좋아하는 것 따로가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내 생각 따로, 그분의 생각 따로도 없어요.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따로 국밥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니까 강남 따로 국밥집이 유명하다고 하지만은 저는 못 가봤습니다. 이런 따로 국밥은 뭔지 아시죠? 따로 국밥이라는 것은 국 따로, 밥 따로, 다른 그릇에 주는 게 따로 국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아직까지도 예수님과 하나 됐다고 말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나 따로 예수님 따로 아닌가요? 혹시 내 생각 따로 예수님 생각 따로가 아닌가요?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데 그럴 수는 없죠.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한 것이 우리 교회는 따로 국밥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한 그릇에 밥을 말아서 국과 함께 한 그릇을 줍니다. 워낙 그릇을 아끼기 위해서도 있겠지만은. 근데 국밥을 드시다가 생각해 보세요. 국밥은 다 모든 게 하나가 되잖아요. 뜨거운 그 열기 속에서. 우리는 나 따로 예수님 따로가 이제 아니라 우리는 주 안에서 이제 한 몸, 한 피 받아 하나가 된 연합된 관계이지. 이제는 나는 따로 살고 예수님 따로 사는 그런 인생이 이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께죠. 금요일날 제가 이제 비치가 운동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제 앞에 가시는 한인 노부부가 걸어가세요. 근데 연세가 꽤 좀 들어보시는 부부신데, 근데 그 부인 되시면 상당히 소녀 같으세요. 앞에서 꽁꽁 뛰시면서, 여보, 저 파도가 오늘 유난히 많이 밀려오는데, 모래사장 반은 찬 것 같아. 저런 거 내가 처음 봐. 저 바위를 파도가 넘어오는 거 보니까 오늘 물이 참 많잖아, 여보. 막 하는데 어르신께서는 관심이 없어요. 거의 저도 안 쳐다보세요. 그렇지만 대답 없이 하시는 말씀이 내일 토요일이야? 전혀 이게 딴 생각, 서로의 생각이 안 맞고 마음이 안 맞는 모습 보면서 대화가 안 되니까 갑자기 또 두 분이 침묵하시게 되시면 또 걸어가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이 말씀을 묵상했을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렇게 부부가 오랜 세월 같이 걸어왔는데도 딴 말, 딴 생각, 딴 행동, 딴 관심이 있을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었는데 오랜 세월 그분과 함께 믿음 생활을 해왔는데 아직도 혹시 나도 나 따로 예수님 따로 내 말 따로 그분의 말 따로 내 생각 관심 따로 그 생각 관심 따로는 아닌가를 한번 제가 생각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좋든 싫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변치 않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 생명으로 살아나게 된 거예요. 내 삶 자체가 바뀌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이루어진 엄청난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내 결심으로 내 의지와 노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새 결심을 해보시지만은 어디 결심대로 여러분 됩니까? 어디서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은 새 결심들을 안 하신답니다. 왜요? 결심해봐야 또 원위치로 또 돌아오게 되니까 결심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매해 새 결심이 왜 안 이루어질까요? 우리에게 충격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습관은요, 어지간히 해서 안 바뀌어집니다. 기도 몇 번 했다고 바뀌어져요? 아니에요. 결심했다고 안 합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바뀔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아는 분인데 평생을 담배를 못 끊으신 분이 계세요. 50년 동안. 그런데 이분이 폐암이 걸리니까 그냥 그날에 딱 끊어 버리시더라고요. 왜 그럽니까? 워낙 충격이 크니까 그 충격에 의해서 습관이 그냥 뒤바뀌어 넣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폐암보다 더 큰 충격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보다 크신 예수님께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이러한 충격보다 큰 충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 그저 교리로만 듣고 인간의 말로 지식으로만 들으니까 인생이 안 바뀌어요. 그런데 내가 이 사실을 정말 믿고 작정하면은요, 인생이 바뀝니다. 주님이 바꾸어 놓으십니다. 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로 함께 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죽었으면은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역사합니까? 아니, 내 자아가 죽었는데 어떻게 마귀가 사람의 내 속을 뒤집어 놓겠습니까? 날 낙심있게 할까요? 유혹을 할까요? 죽은 사람에게는 뭐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죽었습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제 앞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 죽여주세요 하지 마십시오. 나는 죽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의 기초예요. 그 사실을 위해 기도하시면은 여러분, 그때부터는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으로 사는 일이 벌어져요. 문제는 내가 죽은 것을 몰라서이죠. 내가 죽자고요. 주님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렇게는 안 죽어요. 믿음으로 저는 죽었죠. 주님이 이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살아가시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고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에 주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불완전한 나의 인생에 대해서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사시는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은 풍성하고 감사가 있고 만족함이 있고 기쁨과 찬양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끊임없이 다시 살아나려고 하는 아버지 나의 옛사람을 주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보혈로 아버지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옛사람은 죽고 이제 주님이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져서 예수 생명으로 예수 능력으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